로마서 15장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게 되는데, 이제 15장이 이제 마지막 16장이거든요. 그죠? 이제 16장까지인데, 16장은 이제 마지막 인사 부분이고, 사실은 14장 에 대한 내용이 뭐 이렇게 약한 자, 강한 자, 음식 먹는 문제, 또 절기 지키는 문제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또 예수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잘 해결하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요. 로마서를 도대체 왜 썼을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로마 내가 교회를 방문할 것인데, 그 방문을 하고 그 당시에 이 서방의 끝이라고 하는 데가 서바나, 오늘로 얘기하면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 선교를 꿈꾸고 있고 소망하며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로, 그때 성령 받은,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이 전국으로 이제 세계로 흩어지면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를 세웠죠. 그래 들려오는 소식들에 의하면 로마 교회가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신앙의 말씀과 기본적인 구원에 대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나 뭡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부터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음식 문제,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 절기를 지키는 문제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말씀으로 잘 다듬으면서 썼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마 교회가 세워졌지만 참 이렇게 교회가 온전치 못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지만,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15장을 쓰면서 14절에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한번 보세요. 그 자막 계속 띄워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무엇이 가득한다고요? 선함이 가득하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첫 번째로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한다. 됐습니다. 자막 내리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느끼는 로마 교회가, 그러니까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소문에 의해서 평가를 해보면 로마 교회는 성숙한 교회였어요. 왜 그러냐? 첫 번째로는 스스로 선함이 가득, 그러니까 선함이 가득 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이 이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성도들이 딱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니까 스스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있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차가지고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할 정도의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지 아시겠죠? 지금 뭐 코로나라기 때문에 이렇게 뭐 구역 예배도 못 드리고 선교회 모임도 못 드리고 선교회 모임도 못 하고 여러 가지 뭐 예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구역 나눔할 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얘기한다는 걸 쉬워요, 어려워요? 교회인데도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왜 어려울까요? 성도지만 거기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소망하거나 그 뜻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내가 반듯해서 다른 사람한테 말씀을 권면할 정도의 그런 신앙의 단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교회는 서로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인간적인 얘기 안 해요. 서로 말씀으로 권면해서 말씀이 연약한 종들은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고 스스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으로 격려받고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무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교통이 끊어지면은 죄송하지만 그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올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서로 나눔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나눔을 해야 되는데 이 나눔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다 각자마다의 신앙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색깔, 저 사람은 저런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서로를 권면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누군가로부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감동을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세웠던 그 사람을 통해서 교인들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선한 성품들이 열매가 맺어지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는 그런 성숙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벽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인데요. 근데 완벽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철저하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돼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주님을 철저하게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 볼 때 가장 바람직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여기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계시는데요. 늘 함께 할 때마다 말씀으로 성숙함에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넘어진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해 줘야 돼요. 신앙이 나 혼자만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교회는 다니지만 그건 자기 신앙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본인이 그렇게 해야 돼. 남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말고 본인부터 그렇게 해야 돼. 왜 저 사람 저렇게 안 할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신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게 나부터 시작되면 다 이렇게 연결돼 이제 도미노 현상이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쉽게 그러죠. 아유, 왜 우리 안 되냐고. 본인부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남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나부터라도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로 성숙함으로 연약한 자를 세워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평가하는 교회는 상당히 성숙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왜 편지를 썼을까?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다. 이 담대하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쓸 때, 여러분 로마서를 쓸 때가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있을 때에 쓴 편지가 로마서거든요. 3차 전도할 때에. 이 말 그대로 담대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썼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 안에 썼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안에서. 여러분 뭐 집에서 일기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이나 뭐 여러 이렇게 뭡니까 뭐 쓰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설교문을 이렇게 쓰다 보면 어느 때는 하루 종일 해도 몇 줄밖에 못 해요. 이게 감동이 안 와.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뜻을 전할까? 근데 머리가 이렇게 탁 멈춰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은 뭐 제가 뭐 쉽게 설교를 이렇게 할 줄 알겠지만, 제가 얘기 안 했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의 삶과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적용하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또 말씀이 뭔가에 대해 연구하는 것도 힘든 거죠. 그래서 뭐 저도 뭐 이렇게 금방금방 뭐 하늘에 계시가 내려오고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1시간 있으면 설교가 되고 그러지 않아요. 씨름한다. 그러니까 저에게서 가장 힘든 것은 이 설교문 쓰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하면 설교할까? 그게 시간이 많아서 시간하고 상관없어요. 뭐 아시겠지만 이 박영수 장로님도 글씨를 쓰시는 분이니까, 또 해서 뭐 글을 쓰시는 분 보면 알겠지.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아이디어가 생각나야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제 방법은 뭘까요? 목양실을 뱅뱅 돕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뱅뱅 돌아요.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요. 땅밟기 기도하는 거, 땅밟기 기도. 목양실에서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이번 주에 설교해야 되는데, 나는 새벽에 설교해야 되는데, 수요일 금요일에 설교, 하나님 명철을 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딱 하나님의 빛을 비춰줘요, 이 마음에. 그때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사도 바울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 막 주저리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쓴 것은 뭐냐?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뭘 다시 생각나게 할까?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받아가지고 선함이 스스로 선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게 된 그 누군가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받았던 복음을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또 다른 감동으로 그들에게 썼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도의 가장 축복은 뭘까요? 뭐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듣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성도의 가장 축복이 뭔지 아세요? 좋은 교회 다닌 거예요. 또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를 만나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요? 바른 복음 안 만나면 신앙이 삐뚤어지니까.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복음 사역자라고는 또 다른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를 듣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로마 교회에 다시 복음을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담대했었는데 뭐를 말하는 거냐? 15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썼다는 은혜로. 그 은혜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예전에는 바리새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대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고 그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그 말은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분을 만남으로 자기 삶이 완전히 180도가 180도 변화돼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의 일꾼으로 오히려 자기가 핍박하던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은혜로서 너희에게까지 편지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어가지고 로마 교회 한번 써봐야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고 쓸 때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를 쫙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으면 다른 사도 바울 서신저도 마찬가지고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읽으면 그 저자의 마음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저자의 마음. 그래서 가장 제가 설교학 시간에도 제가 배웠지만 가장 잘하는 설교가 뭐냐? 그 저자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설교자가 가장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 저자가 어떤 감동과 어떤 은혜로 이 글을 썼는지 그거를 잘 전달해야 돼요. 그냥 자기 지식 막 자랑하거나 자기 경험이 아니라 이 저자, 성령의 감동으로 쓴 그 글이 내가 딱 듣고 내가 딱 보았을 때에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에는 내 마음이 똑같이 그렇게 움직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기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것을 글로써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시죠? 사도 바울의 글까지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반대는 어떻게 될까? 자꾸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너무 멀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사랑 빨리 찾아야 돼요. 어찌됐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로 이 말씀은 세상의 말씀과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많은 이 세계적으로 아주 수많은 교회의 성도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놀랍게도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거라고요. 이게 위대한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코로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코로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말씀 딱 중단한다.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거미줄이 팍 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삿입에 거미줄 친다고. 하도 배고파가지고 입만 벌리고 있더니만 거미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미줄 치잖아요. 뭔가 움직여야 돼요.
뭔가 내 마음을 자꾸 작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자꾸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 입으로 자꾸 외쳐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내가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 그 은혜가 무엇인가? 16절 다 같이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소리가 또 작아진 것 같아요. 조금만 좀 키우세요. 그래서 이 은혜가 뭐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왜 택했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게 뭐냐? 내가 받은 복음의 감동으로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죄 지은 자가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저 사람의 죄가 깨끗이 씻음 받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죄인, 이방인들을 연결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잡아서 자꾸 하나님 제단에 올려서 이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제사가 될 수 있게 한다. 그 말이 뭐죠?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역할 잘 감당하십니까? 제사장은요, 사람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직분자예요. 나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가정 중에 아직도 예수님 모르면 그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제사장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가 있으면 아직도 예수님 모르거나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때요? 그들을 통해 자꾸 하나님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탈락.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사장이 제사를 안 드리면 제사장 역할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는 자꾸 하나님 만나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자꾸 하나님 앞에 연결시켜 드리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과 바르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 자꾸 하나님과 연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역할 잘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베풀고 가장 기도로서 그 사람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자꾸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16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제사장 직분이 감당하며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자꾸 제물을 올 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열정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사도 바울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심 따라서 내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제껏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들었던 말들 중에서 제 마음속에 콕 박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하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면 그건 내 일이 된다. 저는 늘 머릿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내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기도를 강조하는지 아시죠? 일 잘하고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죄송하지만 망칠 수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본인은 굉장히 만족하지만 하나님 기뻐받지 않아요. 그와 같죠. 나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받는 하나님이 안 받은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예배 드렸다고 다 예배 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받는 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기도는 성령 안에서 감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행위로서 자꾸 그걸 판단한다. 그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내가 자꾸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우린 자꾸 하나님을 내가 잡아버리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실수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실수 참 많이 했어요. 이제껏 살아오면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감당할 때에 돌았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했구나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정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는 내 일이지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를 않으세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그 은혜의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제3차 전도까지 쭉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은 어마어마한 전도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래서 내가 이렇게 잘했다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빌립보에 갔더니 내가 에베소에 갔더니 내가 고린도에 갔더니 엄청난 일들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하셨고 예수님의 은혜로 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 딱 빠지면 그건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이건 주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고백이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자랑한다 그랬어요.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에게는 십자가가 굉장히 어리석은 거거든요. 저주받은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저 자랑만 한 거예요. 예수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성령의 거룩하심 속에서 다스림을 받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 딱 사로잡히게 되고요.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면 기도가 따라가게 되고 말씀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교묘하게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이해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하다 보면 기도와 말씀 없이는 얼마나 사탄이 우리를 건드는지 몰라요. 엄청난 일을 해도요. 그 순간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사단이 싹 들어와가지고
그 예수님 자는 안제에 사람이 딱 앉아버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등을 확 돌려버려요. 나는 너하고 상관없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생각 없이는 안 됩니다. 아주 철저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잘 보세요. 여러분,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 제가 이게 설교 시간에 자꾸 질문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중에 이제 초점이 자꾸 흐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누구를 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택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 말고 다른 사람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 쓴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이 감사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했다가 아니라 내가 쓰임 받았다는 것에 감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큰 사람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준 거예요. 내가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그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여러 직분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겠죠. 나 아니어도 누가 하나님께 쓰실 텐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쓰시니까 어때요? 감사해야죠. 감사가 어느 것부터 나온지 알겠죠? 하나님은 나 없이도 잘 되게 하셔요. 나 없이도 누군가는 되게 한다고. 그런데 가장 연약한 나를 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죠. 만약에 쓰고 있는 내가 하나님 볼 때에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이 도구가 내 도구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삐까뻔쩍하고 아주 비싼 거고 아주 능력 있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쓰다가 아이고 자기가 잘났대네 딱 버리고 다른 거 쓴다. 이해되시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버릴 수도 있고 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안 돼. 이걸 모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릴 수도 있고요. 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직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참 깨달음이 와요.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지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도구로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도 바울 위대하다고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도 바울만 본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나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면 내가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감사해야지. 이 감사를 잊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 쓰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는 도구니까.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했다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썼다는 것 말고는 다른 건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그 일은 보세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정해놨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저 좀 보세요. 이제 정리를 합시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은혜가 뭐냐? 예수님의 구원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제물로 삼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썼다는 것에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잘났소가 아니라 내가 뭐 가말리의 문화생이었고 내가 뭐 바리새인이었고 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뭐 로마 시민권자 그런 얘기 안 했단 말이야. 고린도 전서가 후서에 가면은 이 바보 설교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게 뭐냐면 하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너 사도권 있냐? 사도권 있냐? 그들은 사도권은 가슴에 두고 추천장에 사도라는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너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나 사실은 로마 시민권이고 나 바리새인 중 유대인 중 히브리인 중 히브리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미안하다.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해서 주제가 바보 설교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육신적인 얘기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여기 성령 기적과 이적을 행했고 다 예수님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고 나로부터 나오는 능력은 다 예수님의 능력이고 나로부터 하는 건 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냥 말과 행위 가운데 모두 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 높여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 여기 있다고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있을까 없을까? 잘 모르겠지만 위대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써요? 사도 바울이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알겠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신 분이에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말잘함과 자기의 기적행함과 그게 다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뭡니까? 점치는 그 주인의 여인을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죠? 그래도 감옥에서 하나님께도 풀려나게 되고 간수까지 전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복음 전하가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찾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24절부터 이렇게 나온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의 여행하면서도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왜 그렇게 당하냐는 거예요. 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다 사람들을 제사장 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쓰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사도 바울의 이런 그래서 이제 일루리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이 뭐냐면 지금 보면 그 동유럽에서 그 유고슬라비아인가 이게 유고 있잖아요. 그쪽 지역을 일루리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딱 지나가면 로마 나오고 이탈리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쪽이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1차, 2차, 3차 10년 동안 전도를 하는데요,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뭐예요? 다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구 삼아서 이렇게 했다고 표현이 다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하냐고요. 10년 동안 수많은 고난이 있어도 자기가 엄청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어 다 하나님이 하셨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면서 20절에 뭐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 이게 뭘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교회 그쪽 가보니까 교회가 있어요. 아, 그럼 내가 건너뛰어. 왜요? 그 목회자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똑같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참,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선교 지역에 가보면요, 얼마나 텃세가 심한지 몰라요. 먼저 있는 다 선교사가 들어오면 다른 선교사가 탁 들어가잖아요. 텃세 때문에 선교를 못해요. 교회는 안 그럴까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교회도 어느 지역에 탁 교회를 세우면 텃세가 있다고요. 뭐 그러잖아요.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뭐 있듯이.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은 교회가. 목회자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텃세.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단한 거예요. 내가 어디 가든지 복음이 있으면 난 거기에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 왜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세운 교회니까.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 뭐 저 교회가 크고 작고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겠어요? 교회 자체가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도 쓰고 나도 쓴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만 잘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람을 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시. 그러니까 하나님 귀하게 쓰인 건 뭐예요? 귀하게 쓰인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도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더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만 자랑해야 돼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드러내야 되겠다. 나는 제사장의 직분만 잘 감당하자.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제물로서 자꾸 드리자.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인기 끌려고 하는 그런 사역자나 그래도 안 좋은 거예요. 오직 자기의 합당한 제사 직분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인기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귀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다 한 사람 다 제사장입니다. 성실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쓸 수 있고 나를 버릴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서 이렇게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그 은혜 의식 속에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로마 교회에 그 사람들에게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복음, 자기 사도 바울이 감동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을 들어 쓰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지 못해서 쓰임받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